2020년 7월 3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신칭의라고 답할 것입니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죠. 바울은 그 대표적인 신뢰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냐 질문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증거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체인 우리 자신보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나되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할 수 있죠? 이 소망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오직 슬픔만 가득할 뿐 나에게는 조금의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이 기쁨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C.S. 루이스의 자서전인 예기치 못한 기쁨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년 시절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죠.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안정된 행복과 평온하고 듬직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슬픔과 절망뿐이고 기뻐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C.S. 루이스는 자신에게 기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질문합니다. 과연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와 근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흔히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이제 바닥을 차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인생의 큰 파도가 덮칠 때 가라앉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 잠잠히 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그 바닥을 차고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딛고 도약할 그 밑바닥 소망마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소망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즉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고 언급합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자신의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자신에게 남은 소망이 없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적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중에도 다시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살이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살다 보면 때로는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은 덜 건강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모래알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서로 죽고 못 사는 끈끈한 관계일 때도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처럼 이 또한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의지시며 갈망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에게 항상 신실하셔서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확신하며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면 옳다는 뜻에서 윤리도덕적인 의미로 이해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 의미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를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지원받은 우리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를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적 관계의 신실함이 바로 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바람이 바로 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여호와를 바랐으며 그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마땅한 태도이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인생의 참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바라는 의인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 73편은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북돋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그 척박함과 공고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박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참된 사랑을, 참된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빈약한 시간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 가득히 부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